네,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26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스도 총독은 왕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25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는 이제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자격을 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무엇이 되었든 이 재판의 심판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일단 결정된 상황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가 수락이 되어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는 그러한 것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이 이 황제에게 그냥 턱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죄목을 적어서 보냈어야 했는데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이제 신문을 하고 뭐래도 어려우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자문을 구했고 아그리파가 말할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아그리파 왕은 사도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내가 살아날 구멍을 위하여서 합당한 어떠한 그러한 변명과 말들을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기회마저도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그 시간을 전부 다 목숨을 내어서까지 하려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구주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음으로써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자신의 모든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 부분을 한 절씩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서 내가 변론할 기회를 시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보게 되면 손을 들어 변명하되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나와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도 되는데 손을 들고 구태여하게 변명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에는 사도 바울의 손이 단단하게 묶여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구금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2장에서도 이러한 같이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유대 군중들에게 시끌시끌한 그 유대 군중들에게도 손을 들고 나서 말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때의 손을 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시끄럽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살인의 분노가 일어나는 그 모든 군중들을 주의를 끌기 위하여서 잠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손을 들고 말을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당시의 자리에는 비공식적 재판으로 열리는 자리여서 아그리파 왕과 높은 그런 로마의 고위 관직들만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왕과 총독 고관들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기 위한 어떠한 그 비공식적 재판 상황에서 그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위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 아그리파 왕에서 내가 변론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첫 마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초반에 말하고 있듯이 아무래도 이제 막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보다는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왕족이기 때문에 모든 풍속과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들을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지식을 더욱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베스도 총독보다는 더욱더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변론을 했을 때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으리라. 지금의 이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아주 골이 깊어진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헤아려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아그리파 왕은 이전에 25장에서 살펴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베스도 총독의 말을 들은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반발하고 대적하는 소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아그리파 왕의 호기심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게 된다면 그러한 어떠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에 보면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원하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변론하는 바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중한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격적인 변론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4절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생활한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활한 상황이란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비오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너무나 모든 유대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으나 자라난 곳은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가까운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학파에서 자라난 그였기에 이러한 말을 말하는 것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사실상은 내가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 동일한 사상적 뿌리 안에서 내가 이 어린 시절을 자라오고 청년 시절을 지내면서 그렇게 자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일축시켜버리는 동시에 자신이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밑작업을 깔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는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에서 나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엄한 파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는 바리새파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자신이 정통성이 없는 그러한 아무런 파에서나 내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그 정신적 사상 뿌리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인정하는 가장 엄하고 유명한 그러한 바리새파에서 내가 자라나고 모든 교육을 잘 받아왔음을, 그래서 유대인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슷하지만 비슷한 뉘앙스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역시 내가 문제가 없다. 당신들이 끊임없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나는 문제가 없다. 당신들의 유대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밑바닥에서 어떠한 혁명적인 인물로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그런 것보다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유명한 학파에서 자라났구나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듣고 이제 아그리빠 왕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제는 드디어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밑바닥 후에 고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이어서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그 12지파도 바랬던 그 소망을 내가 동일하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어 얻기 간절히 바라던 그런 당신들과 내가 바라던 동일한 소망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원하던 소망, 그리고 12지파로부터 오랜 시간 지켜온 그 소망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소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떤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8절을 함께 보면 됩니다. 8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뭘 못 믿을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왜 못 믿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것을 왜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질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를 지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러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 믿음의 여정의 소망은 늘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말씀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다,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러한 때가 있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맞다, 율법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데 최고로 앞장서는 그런 앞잡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밝힙니다. 우리 10절과 12절까지 함께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로서 행하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세 절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할 권세를 얻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면 그 자리에 가서 늘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사형해야 된다, 저 그리스도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해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죽음이 옳다라고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하고 죽음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그것만으로도 안 되겠으니까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내가 회당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오늘과 같이 우리의 모습처럼 조금이라도 모여있으면 가서 아주 핍박하는 말을 하고 그들을 다 붙잡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했으면서 그것마저도 처형에 열심을 내는데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메섹까지 갔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외국 성이라고 하는 것이만 나오는데 11절 후반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메섹까지 가는데 이 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성읍이 자꾸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다 전부 다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전에 또 다 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놓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누구였다? 나였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봤지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아주 열정을 내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지난날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의 진리를 몰랐던 영적 무지에 빠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유대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저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는데 저들이 저기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긍휼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타깝게 여겼겠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열심의 끝은 이처럼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잘못된 악이, 사단이 좋아할 길로 우리 역시도 나도 모르게 빠져갈 수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이들 하나님 참 열심히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방향성은 그들의 지식과 자만에 있는 교만함으로 충만했던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마음의 밭을 유지한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시 이 부분을 보면서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가 어쩌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일지도 모르나 전부 이렇게 오픈하면서 이야기를 변론을 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영적 무지로 잘못된 오류에 심각하게 빠져있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어떻게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회심하고 다시 돌이켜서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의 우리의 메시아 되심의 그 진리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나 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역시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늘 그의 삶에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그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여정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영적 교훈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그 모델의 모습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오직 소유하고 그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물론 비록 그때에 조롱이 있고 세상 가운데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 복음의 구원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오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그것까지 다 하면서 그 영혼이 부끄러운 과오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예수님을 향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그 복음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